자, 성경 읽기 전에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경을 좀 나누기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더는 어떤 때에 적었냐 하면은, 지금 에스라를 지난번에 좀 했는데, 에스라 1에서 6장과 7장에서 10장 사이에 여기가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원어에는 여기가 저기 뭐지? 이 접두사 이렇게 뭐예요? 그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이것도 처음이 아니라는 그런 말도 있고 연결됐을 가능성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하스웨로 왕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이 있는데,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1차 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서가 시간을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이 연대기로 순으로 보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중간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에스더서는 실은 주제를 먼저 하면 여기다 잘렸네. 그 마지막 그 날을 우리의 종말론회로 또 저거 할 수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12월 14일 하만에 의해서 죽음의 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로 언젠가는 누군가 종말을 오늘도 크리스마스지만 종말을 예수님의 종말에 있고 우리 개인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적으로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또 에스더의 또 시험이 있잖아요. 큰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고 죽정이와 알곡을 고른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쭉 계속 흘러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스더서의 6장과 7장의 이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6장과 7장 사이가 쓰다가 말하면 6장과 7장 사이에는 60에서 80년의 그 시간차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70년, 3년이라고 해서 하고 하여튼 60년이라도 하는 데도 있고 70년, 60, 몇 년이냐면 60에서 80년 사이에 시간차가 있고 6장과 7장 사이는 그 다음 2차 포로 기환과 3차 포로 기환 그 사이에는 13년과 내지는 14, 5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조금씩 틀리긴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이 아하수에르 왕시 때 이제 바사의 이야기인데 바사의 왕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당시 페르시아는 이 파키스탄 이라크까지 진짜 구스에서 여기까지 다 인도에서 다 차지했지만 이집트까지 이스라엘까지 물론 차지했지만 여기 그리스를 지금 항상 침범하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스탄불이고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이 그리스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마케도니아 일부를 또 속국으로 하기는 했지만 항상 그리스를 차지하고 싶고 해서 계속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아버지 다리우스 왕 때부터.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의 마라톤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다리우스 왕 아버지 아하수에르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었는데
너무너무 모든 것이 진짜 왕 중의 왕이라고 모든 것이 지혜로우셨는데 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또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금 아하수에와 이게 복수전이잖아요. 세계 역사는 복수전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지금 전쟁을 지금 에스더 1장이 실은 여기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이것은 전쟁을 위한 잔치라고 합니다. 여기 먼저 이 크셀크세스라고 이름은 히브리 음력은 아하수르의 왕인데 에스더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 크셀크세스 헬라어 이 사람인데 영화 300에서 이렇게 대머리로 이렇게 여기는 왜냐하면 그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죠. 헐리우드에서는 스파르타 편이잖아요. 로마 그리스 로마 편이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머리가 많고 곱슬이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세스 이 히브리 음력으로 크세르크세스고 그래서 이 당시 또 뭐냐면 이제 1차 포로기한 계속 스룹밥 세스바살에 그래서 이제 스룹밥을 세스바살에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에 하면서 뭐 합쳐서 10만 명도 안 갔지만 200만, 300만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70년간에 그래도 터닦아 놓은 그리고 이제 1대가 아닙니다. 2대나 3대입니다. 부모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이스라엘 말도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그래도 지금 다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갔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다 또 페르시아 200만에서 10만만 갔으니까 페르시아나 바사 다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 그대.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버리셨냐? 하나님이 이제 해방의 기회를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의 기회를 바사 제국의 관용 정책에 의해서 해방을 주셨으면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못 돌아가는 사람들. 지금 여기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고아 소녀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과연 이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나 포로에다가 막 엄청 안 좋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과연 이방 나라에 이렇게 우리 돌아가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 과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나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 그거에 대한 물음이 에스더서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때가 어떠냐면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마라톤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서 돌아갔죠. 일단 돌아가시고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이 이 그리스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이 아테네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페르고필레 전쟁 결국은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대패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전쟁을 모으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기 위한 군사를 모으는 잔치였고 2장에서는 4년 후에 전쟁에서 대패하고 와서 이제 폐인이 되다시피 주색작 향약에 빠진 크세르크세스가 2장부터 나옵니다. 그때 이제 여자 처녀들을 계속 구하면서 에스더 왕비가 되는 거죠. 에스더가 그 처녀 중에서 제일 너무 뛰어나가지고 왕으로 이제 봉해집니다. 그러면 이때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되냐 하면 세계에서는 이 지금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은 결국 마지막 플라타이아 마지막 전쟁에서도까지 완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관이 물 위에 떠내려올 정도로 그리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게 지형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각각이지만 엄청 발달했는데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페인이 돼서 그냥 돌아온다랄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면 이때 중국의 공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자가 그래도 얼마나 공자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 동양이 참 윤리적으로 참 깨끗했잖아요. 그거는 참 멋진 것 같아요. 공자가 계셨고, 그 다음에 요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요 헬라에서는 어떤 나중에 이제 로마로 이게 다 그대로 전승이 되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페리클레스가 라는 그 유명한 그 정치가가 났고, 또 소포클레스라는 또 철학가가 있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의 이원론이 결국 모든 그 우리 현대까지 그 철학이거든요. 철학. 로고스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수학자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쟁쟁한 세계적인 지금까지도 그 모든 서양 철학과 현대 문명의 그 뿌리를 이루는 그런 사상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였다. 그리고 이렇게 발달하는 나라니까 저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란은 지금도 옛날 그대로잖아요. 지금 이란의 여자들 히잡 여자들 공부하면 죽이고 약간 지금 그대로인 것 같아요. 고레스 왕 때 그 상황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란. 그래서 이 시대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중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전쟁 이전 군사 모집이 있고 2장은 전쟁 이후 이 1장에서 이제 그 와스티 왕후가 패해지고 술김에 막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해서 패해지고 그 뭐랄까 옆에 간신들에 의해서 패해지고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 우연인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이 장은 전쟁 이후 에스더 왕위가 이제 즉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막 술 먹고 패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 하면 1차 예루살렘 귀환 때 가지 않고 1차와 2차 사이잖아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 상당수 유대인들 이야기 그 중에서도 고아 에스더와 그 사촌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이 에스더가 이슈타르에게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슈타르는 바벨론 이름이잖아요. 모르드게도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마르둑 있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원래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래서 그 히브리 이름을 하다사고 에스텔이라고 스텔라 이렇게 스텔이 별이잖아요.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이시타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인데 그 사랑과 임신은 풍요라고 합니다. 사랑과 전쟁의 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전쟁을 이긴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그 승리를 하게 하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모르드게 그 사촌 이름도 모르드게가 마르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마르둑은 바벨론의 신 이름이잖아요. 마르둑. 그래서 이 이름 자체도 보면 이제 바벨론 2세, 3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2세나 3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터르 자체가 그 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 별, 그 밤의 별. 별이 빛날 때는 언제예요? 밤이 반드시 빛납니다. 낮에 별 보여요? 낮에 별 안 보입니다. 아주 상경이 너무 좋을 때, 이럴 때는 별이 안 보입니다. 환할 때는. 근데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엄청 어둠을 말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포로 상태니까 엄청 안 좋아요. 2차, 3차, 그 2세, 3세들이니까 엄청 이방 나그네였는데 그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그런 뭐랄까 그
어둠 속에서 밤에 별이 이렇게 길을 인도하잖아요. 동방박사 아까 그 별 따라왔잖아요. 별 따라 예수님에게 온 것처럼 이 시기와 징조와 그런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고 별이 아까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길을 인도한 것처럼 그 방향,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별이다. 그런 요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타르. 아까도 이거 에스테르 나침반 역할. 이제 이 영화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거리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이제 왜냐면 이 왕이 예쁘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왕비로 그다음에 굉장히 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페르시아는 127개 온갖 나라의 그 127개 구역에서 세금을 받으니까 6개월 잔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6개월 동안. 그러면 엄청나게 여기 1장 5절에 보면 왕후에서 7일 동안 또 6개월 잔치 후에 다시 또 수상 도성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으로부터 서울 시민들도 수고한 서울 시민을 위해서 잔치하듯이 막 계속 이렇게 화려 금과 은으로 만든 이 잔이 다 금잔이고 엄청나게 그 땅 자체도 고급스럽고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마구스라는 것이 이제 이 날짜를 잡아서 네, 이게 마구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하만이 3장 9절에서 10절에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그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여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제 돈을 나라의 국고에 엄청나게 넣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인장 반지를 주고 국무총리 지금으로서 최고의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했던 것이 한 날을 정해서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은 그 사람을 마음껏 죽여도 되고 그 일정한 사람들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뺏어도 되는 날을 정하는 것이 이 마구스에서 나왔는데 왜 이 아까 그 다리우스 왕이 되면서 그 스메리디스 사건 왕의 동생 죽은 스메리디스 이 사람을 가짜 스메리디스를 내세워서 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의 배후에는 그 페르시아 종교 집단 그 페르시아 그 제사장 집단이 그 마구스를 가짜 왕 마구스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스메리디스라고 하면서 그것을 벌하기 위해서 그 마구스 살해 축제의 날이 1년에 특정한 날을 딱 정해서 그 어느 날에는 그 마구스 사람들을 막 죽여도 되고 재산을 막 빼앗아도 되는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마구스. 그래서 이것을 하만이 본떠서 만든 것이 유대인 살해의 날 제정했고 그래서 이 날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다 민족이 멸절이 되는 거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이것을 본따서 현대에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유대인 학살 히틀러가 이 사상을 또 본받아서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건 아까 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하만의 작전이랄까 그런 어려움을 미리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누구를 사용합니까?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이 고아 소녀를 예비하는 거예요. 고아 소녀. 그래서 이 고아 소녀와 그 고아 오빠, 사촌 오빠를 하는데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뭐 계시가 나오는 것도 없고 기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평범하다 못해 아주 하찮은 소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우리의 그런 진짜 아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자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여기는 S를 사용하시는 거죠. S를 하나님이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 오빠를 통해서 고아소녀 1장 2장 17절에서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처녀들이 계속 1년 동안 계속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왕이 찾지 않으면 다시는 그냥 후궁 별궁에만 계속 이제 그냥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그 왕이 에스더를 너무 예뻐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계속 베풀고 그러면 세금을 오죽하면 너무 에스더가 좋으니까 온 나라에 막 세금을 면제하고 상을 주고 잔치 그거 이렇게 하는 것은 에스더가 진짜 예뻐서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왕에게 준 것은 더 예쁜 여자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내시에도 은혜를 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도 없고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어떤 리더가 있잖아요. 좀 훌륭한 리더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막 그 신학자들이 이거를 빼야 된다고 성경에서 빼자는 말이 굉장히 기적적으로 또 성경에 들어온 내용이 에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소녀와 문지기 아저씨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보호, 섭리, 다스림을 계속된다. 그러니까 평범한 게 아니라 좀 하찮다고 할 수 있죠. 고아니까 조금 그런 천한 고아와 문지기 아저씨를 포로잖아요. 또 그다음에 본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다 일하심은 계속된다. 그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어떻게 반전이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마지막 때도 그렇죠. 고아가 왕후가 된다. 슬픔과 애통이잖아요. 이스라엘 얼마나 끌려와서 부모님도 없이 기쁨과 사랑이 돼. 그리고 죽을 위험에 처형시계에서 우리가 죽을 운명인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지옥 가서 죽을 운명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가는 잔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제 천국을 비유합니다. 잔치는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론을 말해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아까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도 나중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다 죽게 사람 하만이 이제 죽을 날을 정해서 다 죽인다고 그렇게 해서 그 소식을 듣고 막 죄를 덮어쓰고 머리떼기 하고 기도하는 막 전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사람이 에스더에게 전했잖아요. 에스더가 왜 저렇게 오빠가 하는지 알고 보니까 막 그런 소식을 다 했더니 에스더는 벌써 4년 한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왕의 사랑도 양은 계속 처녀를 드리잖아요. 에스더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행각을 하는데 하렘이라고 그러죠. 하렘에 거기서 사는데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면 안뜰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는 에스더도 잊혀진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더 이렇게 미워한다. 새로운 또 여자들이 있으니까 에스더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 이 당시는 그 사랑도 잠깐이잖아요. 이 왕은 계속 그 주색 잡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왕이 굉장히 포악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 세르크세스 왕이. 예, 그래가지고 예, 그냥 순간적으로 죽으려면 금방 죽여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시티도 그렇게 된 것처럼 어, 굉장히 근데 목숨을 이렇게 시험을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지금 있잖아요. 완전히 계속 시험 하나님의 시험을 큰 시험을 계속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오빠가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그 옆에서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사람으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니라. 내가 왕위의 미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14절. 그러니까 이게 사촌 오빠가 영적으로 눈이 확 뜨이신 분이잖아요. 그게 너무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렇게 지혜를 아직 어리니까 에스더도 선뜻 내가 죽을게요 이렇게 한 데는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은 계속 시험 중에 있고 또 큰 하나님 역사 앞에는 반드시 더 큰 시험이 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참 지혜로운 것이 바로 순종을 합니다. 당신은 수산에 가서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왕이 살려주라 이 지팡이를 내놓으면 사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3일 동안 참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거 3일 동안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도 금식 기도하면서 자 그렇게 마지막 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큰 시험을 통한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마지막 때고 계시록의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기적적이고 놀랍도록 일하시진 않지.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우리 항상 초대교처럼 막 그런 뜨거운 성령의 불 막 그런 것이 내려오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그 평범하고 저 하찮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됩니다. 3장 음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금고에 주고 이제 돈으로 이렇게 합니다. 왕이 좋게 여겨서 왕을 이제 국무총리로 삼고 임장반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마구스 그 불임절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결국은 그 하만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날 그게 마구스가 왜 나오냐면 이 캄비세스 2세가 죽고 캄비세스 1세의 동생 스메르디스가 죽었는데 가짜 스메르디스라는 것을 이 종교 집단에서 마구스라는 종교 집단에서 그걸 이렇게 가짜 왕을 내세웠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 한날을 정해서 이 마구스 사람을 다 죽이라는 그 날이 정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아까도 마구스 가짜 스메르티스 사건에는 그 페르시아 종교 집단이 마구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게 이렇게 일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에스더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쁘게. 그래서 에스더를 좀 이제 요약을 전체적인 한 맥을 잡아봤는데 여기 저자는 바사에 살았던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저작 연대도 아까 주전 사파로에서 435년 1차와 2차
호로기한 사이에 있는 일이고 기록 장소는 이제 알 수가 없고 기록 대상은 바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그 글입니다. 남아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그런 거. 핵심 의미는 아름다움과 섭리. 그 진짜 예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이런저런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써야 됩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근데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에스더의 그 헌신된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계속 처녀들을 들이니까 그보다 더 이쁜 처녀도 있겠죠. 이게 나름, 이 안경 나름이잖아요. 자기 눈의 안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그것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는 그리고라고로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히브리 원문은 그리고, 와우. 그걸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어떤 다른 문서, 뭐 에스라든지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 그리고라고 넣고 시작이 된다. 그리고 아하수르의 왕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거 현대인의 성경을 하면 참 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린 이 127개 지역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그 그리스 좀 빼놓고는 다 하잖아요. 거기서 세금 받는 데가 127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리고 그 왕의 막 그 궁전이 4개가 있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메대, 바벨론 또 수산 자기 나라 바사 또 약간 그리스 비슷한 그쪽에도 또 궁이 있습니다. 그 4개의 궁전이 있다. 그 나라가 다 달라요. 궁전 4개가 왕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지내는 그 정도로 나라가 크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2년. 그러니까 이 우체국 제도 이거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것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다리오 왕이 우편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을 요약해 보면 바사 왕이 페르시아 왕이 왕비 와스티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려고 향연을 베풀었으나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서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배경이다. 결국 이 왕이 이제 1장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물을 올리잖아요. 뭐랄까 그렇게 전투하고 싶은 그 막 열정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100만 내지는 500만씩 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됩니까? 각국의 사람을 또 다 모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이 잔치가 전쟁을 하기 위한 잔치다. 그리고 크세스 황제는 수상궁에서 여기 수상궁은 봄 궁전이거든요. 바사에. 이제 3년 만에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이제 3년 만에 아버지 다리우스 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리스를 치고 싶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은 테르모펠레, 해상은 아까 뭐예요? 살라미스로 해서 그런 그의 모든 신하들과 고위관리 500만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 각 지휘관과 각도의 그러니까 군 지휘관들과 총독과 귀족들 군 지휘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지도자들을 다 모은 거죠. 결국은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다. 꼬박 6개월 동안 계속된 그 잔치에서 황제는 부강한 자기 제국의 화려함과 위엄을 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그 꿈과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 그런 걸 또 보여줘야지 충성을 하잖아요. 6개월 동안 크게 잔치를 하고 또 그 수산성에 지금 서울시 수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잔치를 주관하느라 그 사람들 일반 모든 그 수산 백성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막 뜰에는 그 자색에 가는 배줄, 자색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잖아요. 엄청 최고 비싼 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 그다음에 금과 은으로 만든 긴 의자들과 막 이렇게 대리석이 깔린 엄청 화려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 황제는 황제의 술을 한없이 내놓아서 모든 사람에게 모양이 각기 다른 금술잔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주가 한이 없다는 그 말이 이제 그 말인데 그 술잔이 아까 보니까 금술잔에 마시잖아요.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억지로 먹이지 말고 자유롭게 이렇게 먹고 와스티를 또 내오라는 건데 그리스도 이제 이 사람 두 번 침정했었다 실패하고 이렇게 2장부터는 이제 거의 주색 잡기로 나옵니다. 2장부터는 그래서 10절에서 22절에는 왕이 좀 잔인하고 독재적인 성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란에는 여자를 이렇게 좀 여건이 굉장히 낮잖아요. 히잡 안 썼다고 막뭐 공부하면 또 죽이고 요새 그래서 많이 또 사건이 매달아서 그런 거 유명한 가수가 그 인권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 사람 죽였다고 그저께 뉴스 죽여서 막 그 위에다가 매달아 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그 유명한 그 가수라든지 그 얼굴 알려준 셀럽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방송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여가지고 막 이렇게 보라고 매달아 놨다고 하더라고 시체를 지금 뉴스에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독재적이다. 그때 지금하고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10절에서 22절 보면은 그 나오라는 거 있잖아요. 왕비를. 그래서 아수르의 왕의 그 잔인한 독재적 성격을 알 수가 있고 왕이 신이잖아요. 완전히. 그다음에 왕후와의 그 사이에 아무리 그 왕비지만 복종이라는 그 복종 안 하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 갈등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라를 위한 일벌 백개식으로 이제 그 왕후를 폐위시킨데 근데 이것이 뭐예요? 유대인을 왕후를 폐위시키고 우연이잖아요. 제가 아까 우연과 시기에 대해서 썼다고 했는데 이렇게 왕이 포악한 성격으로 안 좋잖아요. 좀 그래서 왕의 그 막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 사건이 결국은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에스더 왕비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무슨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는 항상 쭉 일곱 자문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자문관들이 있으니까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간신처럼 막 왕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와스티 왕후에게만 잘못한 것이 왕의 마음을 막 맞춰가지고 왕을 막 높이고 그 왕비가 잘못했다 복종하지 않는다 막 백성들도 따라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남편들이 분노를 느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다 좋게 뭐 황제와 그의 모든 자문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좋게 여기는 거예요. 황제 뜻대로 이렇게 입 맞춰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이 사건이 뭐예요? 결국은 우연히 별일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는 것들이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렇다면 황제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칙령을 내려 와스티를 다시는 황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국법으로 정하여 변경할 수 없이 황후의 위를 그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대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 메대 사람들이 고레스를 죽였거든요. 그쪽 그러면서 메디아는 거의 이렇게 하여튼 하나가 됐긴 했습니다. 근데 거의 메디아 사람들이 이제 다 주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19정에 변개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바사 법률은 결정되면 처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사 법률이. 지금도 그 이란에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뭐 하지 말라, 여자는 뭐 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아무리 뭔가 제품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간단하게 죽여버리더라고요. 지금도 이란이. 그런, 어, 그래서 지금 메대와 바사의 법률이 이렇게 한번 결정하면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가 이제 내렸잖아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결정된 거. 그게 이스라엘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지금 이런 문헌이 있는데 지금 이란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너무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국의 명예가 걸려 있어서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자문들이 그렇게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라의 그 일곱 백개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도에 칙령을 내려 모든 남편 각 민족의 언어 그 세계 다 민족마다 그 언어를 다 인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도에 127도에 다 칙령을 내려 자기업으로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왕궁의 우편 제도를 그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여기서 2년 저기 끝까지 가는데 2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는 왕명을 그래서 말 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정하고 왕국의 우편제도를 제정했는데 결국은 다리우스 왕이 우편제도하고 이런 거 길을 엄청나게 또 닦았잖아요. 길을 빨리빨리 닦아야지 전달이 잘 되고 이렇게 왕래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까지 오면은 로마에서 길을 또 엄청나게 이 바사에 이어서 닦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이 사소한 일도 결국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2장은 뭐냐면 바로 후예라고 하는데 이 사이가 4년 이상 4년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그 6개월 동안 막 그 군사들을 모은 다음에 그리스 전쟁 예요. 하고 이제 두 번 아까도 말했지만은 두 번의 그리스 전쟁에서 완전히 500만 중에서 400만이 다 죽었거든요. 군인들이 다 죽고 진짜 자기만 겨우 목숨만 살아서 100만이 남았다고 하지만은 이 황제가 거의 폐인이 이제 그냥 자기가 그 일생일대 그런 걸 다 패하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원래 그렇게 하면 왕이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폐인이 돼서 이제 그 주색 잡기만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4년이 흘렀다. 그 덕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왕의 이런 주색 잡기도 결국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하에 있다. 후에 그세르크세스 황제는 분노가 가라앉자. 그때 막 전쟁하고 이제 2장을 요약하면 분노가 풀린 그 아수에르 왕은 와스티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매우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술을 먹고 이렇게 술 먹은 김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들떠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한 결과 자기가 칙령을 곰곰이 생각하였다가 여기 원어로 보면 자카르라고 해서 기억하다 고려하다 그런 생각하다는 뜻이 있긴 하지만 후회하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린 것을 그래도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리고 전쟁에 다 죽고 이렇게 너무나 허망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내가 왜 그랬지? 왕후까지 내가 왜 쫓아냈지?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은 그녀의 그 축출 사건 전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처사가 너무 성급했을 뿐 아니라 과도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필 또 이 와스티가 폐위시킨 것은 자기가
즉위 3년째거든요. 아까 즉위 3년 만에 그 6개월 그거 잔치를 벌렸잖아요. 근데 에스더를 왕으로 맞아들인 것은 나중에 7년이거든요. 자기 재위 7년. 그러니까 4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딱 4년 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미스 대전에서 이제 그리스 전쟁에서 대패하고 돌아와서 암담한 처지에 놓여있던 아수르의 왕은 그러니까 좀 왕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생각을 내가 왜 그랬지 사랑하는 왕후를 왜 그렇게 했지 그렇게 더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문관들 7자문관들이 그렇게 폐위를 하는 것을 폐위하라고 자기들이 먼저 말했잖아요. 그러면 왕후가 돌아오면은 그 자문관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문관들은 그 왕후가 돌아오지 못하게 빨리 새로운 왕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그것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분노가 풀린 아수에르 왕은 와스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러자가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한 그 신하들이 황급히 도처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나다는 미인들을 여인들을 마속 모집하고 그 와스티가 다시 돌아오면 자기들 다 죽잖아요. 그래 이때는 옛날이니까 그렇잖아요. 25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우연과 섭리 그 시기와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문관들이 이렇게 곰곰이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고 또 왕후 생각 사랑하는 그 부인 생각이 났을 거 아닙니까? 전쟁도 이렇게 엉망이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있을 때 이 자문관들이 그 왔을 때가 다시 오면 자기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를 찾으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스더가 쭉 올라오게 되는 거고 6절에 보면 수산성에 마침 또 하나님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와 이 공간과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수산성의 햇빛도 원래 이 사람들이 바사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름 자체로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후손들이니까 이름 자체도 바벨론 이름이잖아요. 모르드게 마르둑 이름이고 그 수산성에 이제 살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스의 증손이었다는 거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잖아요. 사울 알죠? 사울 왕의 그 조상 그 사울 왕의 그 뭐예요 가족 그 그거예요 핏줄이에요. 그럼 사울 왕의 핏줄과 원수는 누구예요? 사울왕이 아각왕을 살려줬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렇게 폐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 아각의 원수잖아요. 아말렉의 아각.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그래서 하만 그 사람과 이 피주 조상적부터 원수 관계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맨 처음에 그 유다를 끌고 갔잖아요. 여호야긴과 백성을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모르드게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름은 요쪽에서 약간 의도를 가지고 내러티브를 썼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7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나이가 그 에스더보다 조금 오빠니까 조금 더 에스더보다는 많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이름도 이렇게 너무 저거 하면 안 됩니다.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597년에 그 사로잡혔던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이 모르드게의 조상이 사로잡혀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상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르드게의 지시대로 에스더가 자신의 그 혈통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하수에라가 가까운 동맹국 그 여섯 나라에서만 왕후를 간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왜냐면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 여기는 법이 굉장히 엄하잖아요. 법을 한번 정하면 법을 바꾸질 않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라고 밝혔으면 왕비가 못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맹국 여섯 나라 그 중에서만 왕비를 이스라엘은 하찮잖아요. 이 바사가 보면 좀 하찮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당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동맹국 여섯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 나라를 밝히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라를 이게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비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말을 줄여야 됩니다. 저부터. 자, 2장 14절. 그 처녀는 저녁에 황제에게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후궁들이 그래서 막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아름다운 처녀들 다 모았잖아요. 수상국에서.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여튼 단장을 합니다. 왕을 위해서 이렇게 막 몸이고 옷이고 막 이렇게 계속 꾸미고, 그 다음에 한 명씩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다가, 황궁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이제 하룻밤 황제와 이제 그 밤을 보낸 다음에 후궁들이 사는 그 후궁 담당 내시에게 이제 들어가서 후궁에 사는 그 공간이 또 궁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살게 되고, 황제가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냥 어중간에 너무 더 괴로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14절에 보면 그 처녀는 저녁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 후궁들이 저녁에 갔다가 아수르의 왕 제3년의 간택령에 따라서 왕비가 없잖아요. 일단 간택령에 따라서 모인 처녀들은 이때 이제 나라에 요새 처녀들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거 간택할 때는 그런 처녀들을 이렇게 간택을 해서 1년간 몸을 정결케 단장한 후에 매일 밤 한 명씩 차례대로 왕의 침실에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자기 순서에 따라서 왕에게 나아갈 때는 제7년 10월이었다고 합니다. 16절에 여기 나오거든요. 제7년 10월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 왕 제위 7년 12월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역사적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왕에게 나갔던 처녀들은 최소한 1095명이에요. 3년 동안 매 처녀가 다른 처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365일. 3년 동안. 그래서 최소한 그동안에 들어갔던 처녀가 1095명, 몇 명이에요? 계산하면? 1095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림잡아서 1095명. 여태까지 매일 밤 한 명씩 완전히 주색에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 왕이. 너무 전쟁이, 그래서 1095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이제 1095명 중에 또 진짜 고아소녀가, 이렇게 황제 앞에 에스더를 더욱 좋아하고 사랑하여 그녀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더 예뻤을 수도 있지만 예뻐도 거기잖아요. 그것도 자기 눈에 콩깍지니까 좋아하는 것도. 그래서 엄청난 숫자 1095명 중에서 한 명 뽑힌 거예요. 그 위에도 계속 또 드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 16절에서 18절 이제 황궁의 앞에 나아가자. 에스더드 18절. 그 다음에 황제는 에스더를 위해 더 큰 잔치를 베풀어 모든 대신들과 신하들을 초대하고 그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으며 각도의 황제 하삭품을 보냈다. 그러니까 너무 에스더가 마음에 드니까 막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잔치를 상을 내리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각도에다가. 요즘 우린 무슨 일 있으면 수건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떡 돌리고.
대베도월이라고 이 원어에는 대베로 수산에서 우기에 해당하는 그 10월이거든요. 10월에 추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너무 이 10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웠다고 해요. 추운 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녀들을 왕으로 선언하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웠다고 합니다. 날씨가 막 따뜻한 것도 아니고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에스더를 너무 사랑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에 대해서 1장과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뭐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고 연약한 일상 중에서 또 버림받았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아와 고아 에스더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는 우연히 넘기는 그런 일조차도 우리가 주 안에 또 그분의 사랑함으로 순종함 말씀과 기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그 시기와 징조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같은 죄인에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죄짓고 타락했을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알고 우리가 주와 포기치 않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이제 신약이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 항상 우리 뜻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좋은 일을 통해서도 또 선을 이루시고 긴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긴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지만 사소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항상 굳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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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자녀와 부모 위에 정소의 목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